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같이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건기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게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말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권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그저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가 당면했던 교회 분쟁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다뤘습니다. 저들 가운데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죠. 그런데 저들 가운데 참으로 분쟁이 많았습니다. 학자들이 아마 고린도 교회 사이즈가 한 100명에서 150명일 것이다. 뭐 그렇게 수백 명이 되는 수천 명이 되는 큰 교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대로 거기 12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여러 파가 있었습니다. 바울파가 있었고 아볼로파가 있었고 베드로 게바파가 있었고 또 아주 순수하다고 주장하던 그리스도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저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그 분쟁의 문제를 다루게 되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 왜 교회 안에서 이런 분쟁이 일어났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지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를 따라서 행동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들 가운데 이러한 분쟁이 일어났던 것이 사람의 지혜. 바울이 더 훌륭하다, 아니다, 아볼로다, 베드로다, 아니면 우리가 참 믿는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어떤 영적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지 않냐고. 영적인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많은 종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뤄 가시는데, 저들은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사람의 지혜로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들 가운데는 분쟁이 생겼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사람의 지혜를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지혜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고 결국은 실패하게 되고 마귀의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일에 항상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참으로 섬기며 사랑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지혜라는 단어가 참 여러 번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고서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 없다, 그럴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바울이 지금 지혜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24절에 있는 말씀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또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지혜를 주셨고, 야고보서 1장도 보게 되면 참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참으로 넘치게 지혜를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이 지혜는 우리가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로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지혜 자체를 지금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고하고 있는 것은 세상의 지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된 복음을 무시하고 사람의 생각과 이성과 논리와 지혜로서 진리를 깨닫고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참으로 결국에는 뭡니까?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과 대결하며 또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세상의 지혜를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뭡니까? 사람의 지혜가 너무 편만하게 이것이 강조되는 가운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지혜만 있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지혜가 전부인 것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특별히 우리가 New Age Movement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지혜 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의 도리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대결하는, 하나님의 지혜에 도전하게 되는 그러한 세상의 지혜는 그야말로 우리에게 패망을 가져다 주는 어리석은 지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가 계속 보게 되면서 왜 바울이 계속해서 이 지혜 문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는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 당시에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썼을 때는 특별히 스토익스, 또 영지주의자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인간의 지혜, 또 헬라 문화를 영향을 받아가지고서 지혜를 통해서 뭐를 통달하게 되고 어떤 도의 이제 그런 포인트까지 이루게 되면 그 지혜 자체가 우리를 구원한다, 그렇죠? 어떤 깨달음 자체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러한 어떠한 사람의 지혜를, 가르침을 많이 따라갔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우리 교회는 그러한 영향을 받아가지고서 이제 저들이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시하는 가운데 사람의 지혜를 쫓아가며 아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영적인 혼동이 저들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공부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많은 것을 깨닫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혜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껴놓고,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제껴놓고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식, 세상의 철학을 우리가 추구한다 그러면 우리 또한 어리석은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신학이 전체가 아닙니다. 신학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학을 통해서도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해야 되고, 복음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 복음 가운데서 모든 것을 깨닫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뭡니까? 이제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세상의 지혜에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지혜입니다.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지식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17절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24절에 가서는 24절을 보십시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지혜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 헬라인 또 유대인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우리 23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나 유대인에게는 이것이 거리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이방인이라는 것은 특별히 이제 헬라 사람들을 이제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저들에게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인가, 아주 미련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은 지혜 자체가 전부였습니다. 지혜를 신으로 모시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뭡니까? 나는 이해한다, 그러므로 나는 믿는다. 그래서 믿음과 이해, 물론 우리가 믿을 때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강조했던 것은 지혜 자체가 구원이고 지혜 자체가 그러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리, 그렇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지혜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뭡니까? 저들에게는, 이방인 헬라인들에게는 그와 같이 미련한 것이 어디 있느냐?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합니다. 그러면 소위 얘기하는 지성인들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2000년 전에, 그렇죠? 오늘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야말로 피를 흘리고 그 믿음으로써 어떻게 누가 그런 믿음으로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의 신하나 똑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소위 특별히 우리 지성인들 가운데서는 뭡니까?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땐 그것은 아니다, 미련한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써, 누구를 바라봄으로써, 신뢰함으로써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우리가 착하게 선하게 살아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십자가의 도가 저들에겐 미련한 것으로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는 뭡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거리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리끼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아신 대로 유대인은 뭡니까? 22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저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더 큰 표적.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계속해서 기적만 원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많은 무리가 따라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표적에 너무 감격해서, 너무 놀라서 그야말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시는 대로 그 표적, 영어로는 사인이죠. 표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표적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운전을 하다 보면 사인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인 자체가 주는 의미가 중요한 것이죠.
뭐 스탑 사인이라든지 원웨이 사인이라든지 뭐 55마일 그 사인이라든지 그 사인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뭡니까? 유대인들은 그 계속해서 표적 자체만을 바라본, 표적이 우리에게 주는 그 영적인 의미,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은 물론 배고픈 자들의 배를 채워주시기 위해서도 맞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먹는 떡은 먹으면 또 몇 시간 후면 배가 꺼집니다. 배고파지깁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을 먹는 자들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셨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표적만 구하고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은 뭡니까? 유대인에게는 이것이 거리끼는 것이 되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2000년 전에 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죠? 저들이 2000년 전이나 지금도 기다리며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이러한 표적을 행하고 물리적인 왕으로 이 세상에 등장하셔서 뭡니까? 이 세상에 나라를 건설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시고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 연약한 그러한 메시아입니다.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유대인에게는 이것이 그야말로 거리끼는 것이 된다. 지금도 마찬가지. 참 너무나 안타깝죠.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특별히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구약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이 돼 있죠. 우리 이사야 53장을 대표적인 그런 말씀, 시편 22편도 그렇고. 그런데 저들이 뭡니까? 성경을 읽지만은 그야말로 메시아의 고통이나 죽음이나 부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읽지 않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우리 후원하는 유대인 선교하시는 김현일 선교사님,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니, 분명히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저들이 이것을 모릅니까? 그랬더니요, 이 랍비들이 이사야 53장은 아예 다루지를 않는데요. 아예 가르치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거기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그야말로 그 온갖 고통을 다 당하시는 그 말씀이 예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할지라도 자기네들 어떠한 주장, 자기가 보는 견해 가운데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런 고난을 받으신 예수,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도, 이런 것들이 저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질 않는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유대인들의 어떠한 잘못된 신앙관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영적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원하는 내 생각으로 성경을 읽고 풀이하면 안 되고, 성경 자체가 나를 가르치고 성경 자체가 그 자체를 풀이해주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24절에 있는 말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부르심을 받았다. 누가 믿을 수 있는가? 누가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모든 사람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고백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셨습니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이걸 콜링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부르심, 콜링 생각할 때는 무슨 목사가 되고 우리가 선교사가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풀타임으로 섬기는 종들은 하나님의 어떤 콜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보편적인 콜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반응을 했고 응답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뭡니까? 유대인에게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또 십자가의 그런 능력, 그리스도의 복음,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어리석거나 미련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의 능력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는 뭡니까?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는 구원의 그런 도리를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확신하시고 또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능력과 지혜가 우리 구원의 그러한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또 승리하며 나갔는데,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모두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사람의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복잡하고 도전 많은 세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